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장에 이어서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가치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이루는 것,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자주 그들의 삶과 어긋났습니다. 가나안의 토착민들은 모두들 자기 좋을 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을 때에는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그 사랑이 식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리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야금야금 죄를 탐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보란듯이 그 죄를 즐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묻어납니다. 1절에서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얼마나 또렷하게 드러났는지 그것은 마치 금강석 철필로 새긴 것과 같다고 합니다. 금강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로 모든 금속 중에 강도가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으로 새기면 새기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긴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인격의 총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마음판에 죄를 새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전 인격에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에 죄가 가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마음판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이 또 진리가 새겨져야 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어 거룩한 백성이 된 자의 마음에는 이 계명이 새겨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계명과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 대신 자신의 죄를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택한 백성인 유다의 마음에는 죄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죄가 아주 깊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죄가 성전에 내문한 번제단 네 모퉁이에 제단불에 새겨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단불은 제단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희생제물에 피를 바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할 때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제단불을 잡고서 용서를 구하면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단불에까지 죄가 새겨졌다는 것은 종교조차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타락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제단불에 발라야 할 짐승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 거기다 자신의 욕심과 죄를 새긴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더 이상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로 마음판과 제단불에 새겨지고 있는 죄는 그저 과거에 새겨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새겨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욱 비극적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만든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반복되어 나왔고 이후에도 반복되어 나올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유전되고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자녀들이 상가언덕 도처에 제단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세라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초래한 것은 풍요가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자기가 집착하고 있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쫓겨나고 끌려가 결국에는 원수를 섬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상 숭배와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우상 숭배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만이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역시 우상 숭배자로 이러한 저주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더 낫다고 여긴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들 아래에 있는 신들은 물질적인 번영과 다산의 복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아무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 신들에게 풍성한 재물을 바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아무리 부도덕하게 살아도 그리고 아무리 제 멋대로 행동해도 그 신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바쳐진 재물에 따라 복을 내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풍요의 신, 번영의 신, 쾌락의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쓸모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일이 오히려 쓸모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힘쓰는 일이 오히려 쓸모없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쓸모없는 일을 위해 살다 보니 그들의 인생도 쓸모없게 되어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백성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될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저주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사실 저주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이미 저주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외로이 서 있는 떨기나무는 겨우겨우 생명을 이어갈 뿐더러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건한 땅의 문자적인 의미는 염분이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그 땅에서 수분을 빨아올리는데 그것은 맑은 물,
생수가 아니라 소금물이면 오히려 그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마치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7절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앞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조적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사람을 믿으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의 앞에는 저주가 기다리고 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결국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주와 복을 받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5절에 사람을 믿으며 에서 믿다와 7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에서 의뢰하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신앙은 누구를 의뢰의 대상, 신뢰의 대상으로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대표되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사람이 가진 소유나 능력을 신뢰할 것인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계획하는 길보다 더 높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사막에 심긴 떨기나무와도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비바람이 오고 폭풍우가 오고 가뭄이 온다고 할지라도 수분이 넘치거나 부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강이 나무에게 생명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혹 오랜 가뭄으로 인해 작은 강이 마를 수도 있고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강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의 강 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뿌리 내린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본문은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본래의 모습에서 가장 많이 변질되고 가장 악한 상태로 바뀐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격의 총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변질되고 부패되었는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 상태의 심각성이기도 하고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얼굴에다 표가 난다면 우리는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100%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죄 이후에 인간은 세월이 지날수록 왜곡되어서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십니다. 즉,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쌓을 수도 있고 벌을 쌓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 나의 죄는 우리 마음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도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위해서 그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는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가치로 결단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고 새겨진 죄를 다스리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예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결론 내지도, 쉽게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쉽게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를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사막에 심겨진 떨구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은혜와 진리의 생명의 나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